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유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들, 신앙인들이 믿는 그 믿는 바는 결코 주관적이지 않고 사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의 믿음은 그래서 공동체적인 고백입니다. 또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서두에 항상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위 하나님에 근거하고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 교육의 기본 내용이 사도신경이었고 모든 교회의 회원됨의 믿음의 기초가 삼위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전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으로서의 전능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전능하니 네가 완전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몸에서 날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라가 너무 늙었고 자신도 늙어서 그러한 생명을 잉태시킬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것에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을 따라서 조카 롯을 의지했다가 또 종을 의지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사라의 계집종인 하갈과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내가 전능하니 네가 완전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가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측면으로서의 전능하심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못하실 것이 없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형이상학적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의 생각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존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실제로 관여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존과 다스리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보존과 다스리심은 반드시 실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창조를 전제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있게 하셨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은 그것이 존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하시고 시작해 하신 하나님이 시작해 하신 것들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왜 중요하죠? 저기 어디 멀리 있는 태평양의 어떤 조그만한 솔로몬 제도라는 그 나라에서 거기 나라의 장관이 뭘 다스린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 트럼프가 뭐가 어쩌고 날마다 이렇게 SNS에 올리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영향을 줘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준단 말이죠. 이것은 관계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보존하심, 다시 말하면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의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다릅니다. 우리보다 앞선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앞선 세대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한국의 아버지상 어떻게 합니까? 옛날 아버지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들들이 말도 못 붙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어떤 소리를 해도, 아버지가 틀린 말을 해도 우리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버지, 예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인식한 거죠. 근데 요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봅니까? 요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기는 꿇나요? 무릎도 안 꿇고 반말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아빠 와봐, 아빠 가. 이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저희는 이제 중간에 낀 세대로서 윗세대들이 바라보는 아버지와 또 윗세대들이 요구하는 아버지상과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아버지상은 극과 극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27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질문은 뭐하고 똑같냐면 당신이 아버지라고 여기는 그 하나님이 당신과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보존하고 다스리십니까? 라는 질문하고 같아요. 이걸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 아버지, 절대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돌아봐 주시는 아버지로 알면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찾아가겠어요? 아버지한테 찾아가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절대 부모님하고 의논하지 않는 자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렇게 부모랑 의논해 본 적도 없고 부모가 그 자녀의 삶에 개입하고 관여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살아계시지만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27문의 질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다스리심을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못하실 것이 없는 아버지로서, 전능하신 아버지로서 아는 사람하고는 삶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서운 하나님으로 아는 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자기가 뭔가 실수하고 어길까에 대해서 염려만 하겠죠. 그래서 늘 하나님 눈치 보면서 주눅들어 살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이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서 못하실 것이 없는, 실제로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서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인생에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마다 그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의논하는, 아주 시시콜콜한 것부터 아주 중차대 않는 일들까지도 다 아버지와 의논하는 그런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7문의 질문이 당신은 당신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피조 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리시는데 당신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냥 살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고 아버지가 평생토록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고 나에게 가르쳐 왔는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의 신뢰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까지 관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래서 기도 내용도 뭐냐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상당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존하심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조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큰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섭리를 이해합니까? 예전에 제가 항상 설교 때도 여러 번 말한 것 같은데,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조국교회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일본 놈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만 죽어야죠. 그때 쓰나미 때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약 1% 정도 됩니다. 기독교 인구에.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쓰나미 때 교회가 안 무너졌습니까? 안 잠겼어요? 쓰나미에서 기독교인들은 그냥 물이 다 피해가고 멀쩡했습니까?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벌어지는 일마다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해석하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참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그냥 말한 거예요. 그냥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인가요? 모르고 그냥 내 입장에서 이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논리를 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남용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이기적인 방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조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문 답을 우리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 뭘 전제로 말하고 있는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데 섭리는 항상 창조를 전제로 말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이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다 다스리신다라는 방식으로 설명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들을 잘 보존하도록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구원에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구원해 놓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들은 절대 포기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존하시고 다스리심 속에 달려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에서 탈락하게 내버려 둔다든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세상의 우스갯거리로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는데 여러분 자녀가 누구에게 뒤지게 두드러져 맞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습니까? 화가 나고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면서 누가 그랬어? 라고 말하면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부모의 태도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에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분명하게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문에 구구절절 뭐라고 썼습니까? 네 번째 줄을 봐보세요.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비와 가뭄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다. 농업사회에서 비와 가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가 오지 않을 때 뭐 했습니까? 사람들은 기우제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왜 우상을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뭐 하는 신입니까? 날씨의 신이에요, 날씨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성행위를 하면 비가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두 신이 우리들이 성행하는 거 보고 흥분해서 저들도 성행해서 비가 오면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섬겼단 말이죠. 그래서 구구절절 하이델베르크는 비와 가뭄을 이야기합니다. 풍년과 흉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또 먹을 것과 마실 것, 우리 지난주에 장재현 목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구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다 뭐에 실패했다고요? 먹는 일에, 먹고 사는 일에 전부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또 건강과 질병, 우리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육신의 건강이나 질병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포기해요. 그만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는 일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아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일상에서 되어져가는 모든 일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찌들어 있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하나님이 관여할 수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관여하는 것을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방식으로 세상은 말합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습니까? 빅뱅에 의해서 갑자기 한 점이었는데, 우주가 한 점이었는데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우주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보신 적 있어요? 아니,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때 빅뱅이 폭발한 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주가 지금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도 점점 팽창하고 있다고 이렇게 학교 애들 가르쳐요. 이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과거에 수십억 년 전에 이 우주가 한 점에서 폭발한 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가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과학이 아니라 믿고 있다고요. 세상도 똑같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화론이라는 걸 꺼내들었어요. 근데 진화를 잘 봐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기물질이 전기적인 어떤 자극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단세포 생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왜 지금은 안 생깁니까? 그때 생겼으면 지금도 생겨야죠. 단세포가 막 분열해서 뭐가 됐다? 좀 더 고등동물로 점점점 진화해서 뭐가 됐다?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온도나 이런 게 딱 우연히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필연적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더 맞습니까? 우연이라는 건 있지도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넓은 우주 가운데 우리 말고도 고등생물이 있어야죠. 그런 방식으로. 봤습니까? 증명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이름만 붙여놓으면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연을 항상 전제로 깔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뭔가 일이, 내가 원인과 결과 잘 모르겠는데 일이 잘 됐어요. 우리 뭐라고 합니까? 우연히 잘 된 거야. 우리 흔히 쓰잖아요. 우연히 되었다라는 얘기. 우연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필연, 하나님의 필연적인 창조를 부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연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리고 우연이 마치 학문인 것처럼 말하면서 과학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인 것처럼 말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원인 없는 결과를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과학에서는 항상 원인과 결과를 따져요. 그런데 과학의 시작을 잘 봐보세요. 진화론의 시작, 원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주의 빅뱅 이론도 왜 그렇게 원인이 됐어요? 몰라요. 그게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우리는 알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원인 없는 결과를 믿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진짜 과학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설명이 안 되니까. 과학의 시작부터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유신론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있어야지만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연을 주장하면서 원인 없는 결과를 말하면서 그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교육받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또 다른 우연을 가장하는 또 다른 방식은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는 하셨지만 창조하신 것들을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냥 원리만 만들어 놓고 니네들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창조 세계에서 배제시키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부정하는 방식으로서의 이신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반영하신 것이 창조물이에요. 그러면 그 창조에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부정하고 싶으니까 자꾸 뭘 꺼내는 들은 거예요? 우연이다. 저절로 된 거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러한 논리가 우리 안에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일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뭘 말합니까? 우연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로또를 삽니다. 우연을 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연을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바랍니까? 하나님 나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밑도 끝도 없이. 돈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버는 일을 해야죠. 공부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죠.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뭐 그런 옛날 간증 들었잖아요.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흥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공부 더럽게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막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어가 한순간에 깨우쳐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영어 100점 맞았다네 막 이런 이야기. 그 듣고 아 정말 그런가? 저도 기도해봤습니다. 됩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교감 선생님한테 매 맞아가면서 한자를 배웠는데 사자수학 배웠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사자수학이 저절로 외워집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한 장 한 장 한 글자 한 글자 전부 암기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관여하시고 일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정하고 싶으니까 우연이다, 저절로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목적을 두고 만드셨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 목적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부정해요. 너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너라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나는 누구 거예요? 나는 내 거다.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세상이 그러잖아요. 누구를 사랑해라. 너를 사랑해라. 너를 사랑해야지 누구도 사랑할 수 있다. 남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하냐?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지 않는 자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세상과 성경의 대조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일상에서
질서 없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짐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관여하심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가족을 돌보다라는 것이 섭리에 다스리신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하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섭리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섭리는 하나님께서 가족을 대하듯이 돌아보시고 또 선한 일을 도모하심과 같다. 목적이 있으시다. 이런 것이 섭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그 계획하심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부응하는 겁니다. 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영광이시라,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기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어떠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꽉 쥐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역으로 설명하는 성경이 나와요. 시편 104편 2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는 것이 사람에게 당연히 주어져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실 때 그들의 먼지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호흡이 뭡니까? 창조 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니까 바로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뭐가요? 네. 생명. 여기서 생명이 히브리어로 루하으라고 하는데, 루하우는 성령의 뜻도 되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호흡의 뜻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것이 시편 기자의 말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너희 가운데서 거두실 때에 너희가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네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죽음까지도 누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빚으신 것 자체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성령님을 불어넣으셨을 때에 그것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죽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그 죽는 거 연기하는 대역들을 봤어요. 총 맞아 죽는 거. 총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우리 이렇게 막 연극에서 누가 활 딱 쏴가지고 맞으면 어떻게 죽습니까? 연극에서 죽을 때? 총 딱 맞자마자 힘 딱 풀리고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죽어요? 윽 하면서 서서 이렇게 눕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죽는 연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은 딱 내가 바로 숨이 끊어져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바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내가 박이 터지든 뭐 이게 죽음이에요. 제가 뭘 봤냐면 스턴트 연기하는 사람들이 총 맞았을 때 이렇게 다 뛰다가 총을 딱 맞아요. 그러면 그 채로 몸을 날립니다. 이게 연기예요. 생명이 끊어지니까. 이제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항상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야지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바로 거두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시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하나님 바로 성령 거둬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사람이 바로 지탱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우리에게 공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그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계속 지속되니까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눈을 감으면 내일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이 걱정하십니까? 걱정해요?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해요. 왜요? 내일 아침에도 일어날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를 계속 지키셨어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빈이, 하빈이처럼 저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애들을 잠자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잘 때 그냥 편안하게 자라 그러면 요만한 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다고 자죠 얘네들은. 근데 저렇게 작은 유아들은 어떻게 해요? 잘 때? 안 자려고 기를 씁니다. 제가 어디 책에서 봤는데 아이들은 잠들면 죽는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안 자려고 발버둥을 친대요. 유아 막 출산해서 나온 유아들이. 무슨 말입니까? 저 아이는 눈을 감으면 그 다음에 깨어난 것에 대한 보장이 없는 거죠. 아직 축적이 쌓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축적을 계속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잠잘 때 옆에 있는 아내한테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르니 잘 사시구려 이렇게 인사하면서 잡니까? 먼저 잡으래요. 아내 오든지 말든지 나 피곤하면 들어넣어서 바로 드렁드렁 코 골고 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놓지 않고 계속 섭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시비 걸어요 예수님한테. 그때 예수님 답이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우리가 예배로 나올 수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항변을 못합니다. 대신 예수님이 그 다음 말 아버지와 내가 같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이걸로 인하여서 이제 저놈이 자신을 신격화시킨다. 그 이유로 시비를 걸긴 해요.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한 번도 일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쉼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다빈이하고 하빈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생명 줬으니까 네 알아서 살아라 이제 네 생명 네가 보존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한번 아파보시면 알아요. 저 여기 이 배에 결석 돌 하나 생겨가지고 이 돌이 요로를 딱 막고 있으니까 몸이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강한 그 진통제를 맞아도 이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 안 되거든요. 나올 때까지. 호흡을 막 가빠하면서 막 죽을 것 같고 막 힘들어 죽겠어요. 그때 이제 생각합니다.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우리는 건강할 때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생각합니까? 아니 우리는 몸 건강하고 가진 거 있어지면 무슨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울까? 이 생각만 한단 말이죠. 뭘 모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신다는 의미는 우리를 존재케 하신 것뿐만 아니라 존속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다빈이 하빈이 보세요. 쟤네들 엄마 아빠가 잠깐이라도 자리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뉴스에 나오잖아요. 끔찍한 일들. 엄마 아빠가 게임에 미쳐가지고 나가서 게임하다가 며칠 밤새고 집에 들어와 있는데 애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런 정신 나간 부모가 우리 시대에 많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도 누가 지키니까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지키니까. 그러면 나 역시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방식으로 생명을 지키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것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사람 하와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 다 죽게 된 겁니다. 이것을 구원의 문제로 다시 돌려서 은혜의 문제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로마 교회는 성례를 행하면 은혜가 우리에게 주입된다고 믿어요. 주입돼버려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돼버립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가 뭔가를 해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의롭게 해 주셔야지만 의로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해 주실 때만 의로운 거예요. 아무리 멀쩡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은 다 죄로부터 기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자율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죄인으로서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신자는 죄인이면서 의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 있어서 늘 죄 지을 궁리만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로 인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한 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되니까 우리가 범죄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찔른단 말이죠. 그래서 멈추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의 담임인데 내 말이 틀리겠어? 내가 이 교회에 개척부터 있었던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에 의해서 누구보다 한 사람,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자의 태도예요. 어느 누구도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을 봐보십시오. 다윗이 어땠습니까? 자기 장인 사울에게 쫓길 때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지 않고 겸손의 태도를 계속 취해요. 그랬던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충성스럽던 우리아의 아내를 어떻게 해요? 불러서 겁탈합니다. 그리고 임신하여, 그러니까 임신한 거 갚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얼마나 추접스러운 왕이에요. 이런 왕은 잘라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더러움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케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살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에도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신 은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다른 은혜를 구할까요? 내가 사람 노릇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것을 원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도전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의 문제는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어떤 혼란이 있고 역경이 있어서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의 삶의 문제는 섭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제 해결을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문제 해결만 되면 괜찮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문제가 해결돼도 내가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가운데 없으면 나는 뭐예요? 악인입니다. 살아있으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욥을 봐보세요. 욥이 한날에 다 잃잖아요.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에게 벌어진 이유를 욥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욥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미 배에서 잉태되었을 때 내가 거기서 죽었더라면,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왜요? 욥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 질병이 해결되고 자녀들이 살아 돌아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때문에 자신이 존재함을 욥도 사실 몰랐어요.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천지가 되어져 가는 것, 천지가 인계된 것을 본 적이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욥이 몰라요, 본인이. 그래서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욥이 그때 깨닫고 나서 회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되어져 가는 어떤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상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역경과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경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역경이 없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문제만 없어지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드온과 300용사 일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모였을 때 몇 명이었습니까? 32,00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디안 군사는 몇 명이었습니까? 13만 5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무 많다. 아니 이미 지금 몇 배예요? 3만 2천 명하고 13만 5천 한 4배? 네. 그 정도 차이 나잖아요. 이미 차이가 났는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아야 저 중에 돌려보내. 그래서 1차에 돌려보낼 때 두렵고 떠는 자들을 돌려보냅니다. 왜 두렵고 떠는 자를 돌려보냅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8절 말씀에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런데 보내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이 군사의 많음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줄 알까 봐 두려워서 내가 돌려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많은 거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떠나요. 그럼 10,000명이 남습니다. 10,000명 남은 중에서 하나님 또 어떻게 합니까? 몇 명으로 줄여요? 300명으로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감하고 강력한 자를 뽑으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뽑으신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불신한 자들이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자를 뽑으시려고 이렇게 계속 이것을 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뽑으려고 하는 겁니까? 능력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네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느냐, 하나님을 믿느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믿게 하시기 위해서 32,000에서 300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그 300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셔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전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예 못 믿을 정도잖아요. 300명이 몇 명을 이겼다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을 이긴 거예요. 이게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니 성경 말고 우리 역사에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12척이 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혼자 한 대로 울tur목에서 130대 넘는 적을
대적이 한 대 한 대 격파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2척이 합세한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세계 해전사에서 없는 일이라고 다 놀랍니다.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그런 일이 존재했어요. 130배 넘는 한 대하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300명과 13만 5천의 싸움을 우리는 안 믿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능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뭐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들에 핀 양귀비 봐봐. 양귀비 죄가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지 않냐? 날아가는 공중의 새 봐봐. 저것들 일하냐? 아무것도 안 해. 근데 하나님 다 먹이시지 않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다 존재하지 않냐?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릴 거니까. 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다스리시는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부합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실패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28문에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유익을 세 가지로 압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자는 역경을 만나도 인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역경을 속히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역경까지도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 속에서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스리심을 믿는 자는 형통할 때도 그 형통함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감사와 겸손의 태도를 잃지 않게 됩니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좀 일이 잘 되고 막 그러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돼요? 뭐 되죠? 뭐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목에 힘을 딱 주면서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우쭐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 태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장래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장래의 일들이 확고하게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목사니까 저를 적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50세인데 지금은 막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제가 60 넘어서 은퇴할 때쯤 가까워지면서 내가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먹고 살지 하고 염려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않았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장래 일은 다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의 장래 일을 대비하라고 살면서 우리는 막 어떻게 해요? 너 노후에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네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냐? 돈 벌 때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현혹하고 우리도 진짜 그런가? 하면서 그것에 힘쓸 때가 많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는 장래가 확고하게 서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살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일이죠. 이것이 섭리를 아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자인지, 내가 정말로 위기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인지, 또 내가 일이 잘 됐을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자인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내 몸은 늙어가고 나의 소비 패턴은 일정하기 때문에 내 앞날이 먹고 사는 것이 걱정되고 근심된다, 그러면서 날마다 울면서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모르는 자의 삶의 행태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시기를 빌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매일 기쁘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